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받은 은혜보다 부족한 것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우리가 아직 없는 것에,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건강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아픈 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감사할 것보다 부족한 것을 더 크게 바라보며, 오늘도 이 시간도 살아있게 하셨는데 내일의 걱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보다 우리 눈앞에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아주 조금만 돌아보면 불평할 이유보다 감사할 이유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였고,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의 성취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라가 아닙니다. 성공하라가 아닙니다. 강해져라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라 또한 아닙니다. 모세는 단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왜 모세는 이 한마디를, 이 말씀을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사람은 어려울 때보다 풍성할 때 하나님을 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 내 자신을 더욱 의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은 단순히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가슴에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간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에는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르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가나안에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40년의 광야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픔도 있었고 목마름도 있었고 두려움과 실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삶을 잠시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이 아주 캄캄한 날도 있었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진정 몰라 가슴이 답답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며 잠 못 이루던 날도 있었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마음을 졸이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놓지 않고 꽉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주 지혜로워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온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장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양은 앞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목자를 보고 따라갑니다. 목자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에게 닥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도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아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착실의 백성을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 그 풍성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 밀과 보리가 자라나는 땅,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열리는 땅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은 결핍의 땅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기도 전에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건강도, 가정도, 예배도 어느새 말입니다,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좋은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은혜보다 없는 것을, 받지 못한 것을, 나에게 없는 것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고 찬양보다 원망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장수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불평할 이유를 찾기보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그때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은혜였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전체를 말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목적은, 그 은혜의 결과는 풍요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풍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찬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은요, 형편이 넉넉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경고하십니다. 배부를 때 조심하라. 풍성할 때 조심하라. 잘 될 때, 너희들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위험했던 것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모든 것이 풍성해지자, 넉넉해지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아주 쉽게 잊어버리고 어느새 자신의 힘과 능력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요, 고난만이 아닙니다. 풍요도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도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먹어서 배부름도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감사는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10사람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것보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신앙의 건강을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무럭무럭 자라서, 원망이 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정과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먹어서 배부를 때에도, 형편이 좀 좋아질지라도,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으로 아주 가득합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아주 힘겨운 날도 있었고, 눈물로 지나온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받은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무엇부터 감사해야 할지 모를 만큼 은혜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문제보다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부족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도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오늘도 자기 백성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역사는 결단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